할렐루야. 함양제일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크신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에서 15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심판을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총독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을 말하면서 그들이 왜 그렇게 살육을 당했을까 하고 묻습니다. 종종 반역이 일어나곤 했는데요. 빌라도가 아마 반역을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고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몇 사람을 잡아서 그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어서 제사 드리는 그런 아주 잔인한 악행을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재앙을, 고난을 다 죄의 대가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특별히 더 죄가 많아서 그런 끔찍한 일을 겪게 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18사람이 죽은 사건을 예수님이 언급하시면서 그런 그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질문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재앙을 면했다고 해서 당신들이 그 죽은 사람들, 또 재앙을 겪은 사람들보다 더 어렵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는 걸 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고 그 포도원을 농부지기에게, 포도원지기에게 맡겼는데 3년 동안 와서 보더라도 그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맺혀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이 무화과나무를 잘라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이 땅만 허비하겠느냐 그랬더니 이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사정을 합니다. 금년만 더 참아보십시오. 제가 잘 거름도 주고 돌볼 테니까, 그러고도 열매가 없다면 그때 잘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왔고, 지금 이 시간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지금 뭐 자기들한테는 재앙이 안 왔다고, 자기들은 그 재앙을 면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죄인이고 우리는 의인이고, 이렇게 의인과 죄인을 가를 만한 상황이 아니고 누구나 다 죄인이며, 그 시대가 그 극심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심판 앞에 놓여 있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안식일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그 회당에서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채 18년 동안 몸을 못 펴고 있는 한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말이죠, 회당의 그 모임을 주관하는 이 회당장이 막 화가 나서 그 회당에 모인 자들에게 평일이 6일이나 있으니까 그때 이런 일들을 할 것이고, 안식일에는 병 고쳐달라고 오지 말라, 이렇게 막 분노해서 그 회당에 모인 자들에게 막 권고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에게 물을 주려고 외양간에서 그들의 그들의 목에 맨 그 줄을 끌어서 풀어주어서 물을 먹이는데, 하물며 이 18년이나 고통받던 아브라함의 딸을
그 사탄의 매임에서 풀어주는 게 안식일일지라도 옳은 일이 아니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를 초대받아서 가셨는데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 수종병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사람의 이 살에 물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이 붓고 또 살이 썩어가는 이 무서운 병이 수종병입니다. 예수께서 그 수종병 든 사람을 보시고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물었는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들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다고 생각하자. 안식일이라고 해서 끌어내어 주지 않겠는가 하고 책망하시면서 그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자, 이 신앙이라는 거, 이 종교라는 것이 참 잘못되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느냐 하는 걸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말씀들 속에 들어있지요. 그 안식일이라는 계명 그것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을 어기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그 계명이 정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원 계명도 아니고 율법 교사들이 해석에 해석을 더하고 만들어낸 사람의 전통, 안식일 날 고질병 같으면 굳이 안식일 날 고치지 말고 평일 날 고쳐주어라 하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계명, 그 작은 정말 하루살이 같은 거는 이렇게 걸러내면서 정말 중요한 율법의 큰 계명,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이 정말 낙타처럼 큰 계명은 꿀꺽 삼켜버리는, 그래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하고 예수님이 참 기가 막히게 여겼던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참 정말 제대로 걷지 않으면 까딱하면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13장 30절 보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들도 있느니라. 이러면서 이 바리새인 율법 교사, 자기들이 먼저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중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를 초대받으셨는데 아까 그 수종병 든 사람 고쳐준 그 상황에서 그 청함받은 사람들 다 대부분 뭐 율법 교사나 바리새인들이겠죠. 그들이 잔치에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와서는 다들 상석을 택하여서 앉으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저들이 자꾸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 앉았는데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이 사람이 맨 끝자리로 이렇게 자리를 옮기는 부끄러움을 겪지 않겠느냐. 높은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자리를 내주면서 그 밑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한 자리씩 다 물리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응급결에 저 끝자리에 가게 되는, 그래서 참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런 어떤 태도로 살고 있다 하고 예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14장 15절에서 24절 보면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큰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 14장 18절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 정말 귀한 잔치에
가장 귀한 상석을 예비해 놓고 먼저 초대했는데 그 잔치에 초대받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고 아주 하찮게 여기고 다 일치하게 사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중 한 사람도 그 큰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상석이 당연히 자기들의 몫이라고 확신하던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분노를 가질 만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또 이 말씀에 보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를 3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서 식사도 하시고 그들을 가까이 대해 주시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아니 어떻게 저런 죄인 세리들 부정하게 여겨서 우리는 가까이 하지 않는, 접촉도 하지 않는 저 사람들을 저렇게 서슴없이 대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수군거리자 예수님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3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죠.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기르는데 덜해서 1마리 잃어버리면 그 99마리를 두고 그냥 완전히 두는 게 아니라 아마 동료 목동들이나 누구에게 부탁을 하고 가겠죠. 두고 그 1마리를 찾으러 갔다가 찾을 때까지 애를 쓰다가 찾으면 얼마나 그가 기뻐하여 잔치를 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까짓 하나 그러겠느냐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막 방을 썰면서 그 하나를 찾아내기까지 애를 쓰지 않겠느냐 그거죠. 드라크마는 이제 헬라 시대에 통용되던 그 은화입니다. 데나리오는 로마의 화폐라면 드라크마는 헬라의 화폐지요. 그런데 이 드라크마는 어떤 통용되는 의미보다도 굉장히 상징성을 가진 화폐이기도 했는데요. 신랑이 신부에게 예물로 한 세트, 10개 구름이 한 세트로 된 그 드라크마 구름이를 주죠. 예물로. 또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하는 그 정표로 10개의 드라크마가 한 구름이로 된 세트를 선물로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내들이, 신부가 그걸 참 자랑스러워하면서 머리에 장식으로 이렇게 10 드라크마를 다 이렇게 장식을 하고 다니기도 했는데, 만약에 하나가 없어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남편이 분노하고 자기의 그 정성과 사랑을 함부로 소홀히 여겼다고 생각해서 이혼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죠. 그 하나가 없으면은 나머지 9개의 드라크마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가 아니다, 다른 9개와 맞먹는 그런 가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고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런 말씀합니다.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가 9개와 맞먹는다는 거죠. 그 하나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죄인 하나쯤이야.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 비유인데, 탕자의 비유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버지에게 미리 상속받은 것까지 다 탕진했지만 돌아오자 아버지가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환영의 잔치를 해주는 그런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의 형인 이 마지는 겉으로 보면 참 정말 훌륭해요. 아버지를 항상 도와줘요. 이 탕자와는 격이 다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비유를 잘 보면 이 마지의 시선이 너무나 비뚤어져 있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돌아온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눈빛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동생이 저렇게 탕진을 하고 온 저 동생을 아버지는 왜 받아주시고 잔치까지 베풀어 줍니까?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동생을
여전히 동생이 아니라 죄인으로 취급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시선이 그러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걸 보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도 이 마지와 같은 시선으로, 마지와 같은 마음으로 어떤 일들과 사람들을 대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맞이의 시선이 내 시선일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맞추고 우리 시선을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에 맞추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늘 간구하며 살아야겠어요. 이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14장 26절 보면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장 27절 보면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음을 각오하고 이 신앙의 길을 걸음을 내딛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 비유로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정하시는데요.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망대를 세울 때 비용이 얼마 들까 계산을 안 하겠냐는 거죠. 만약에 계산을 안 하고 막무가내로 망대를 세운다면 중간에 기초는 해놓고 공사가 중단돼 버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음을 사게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냐는 거죠. 또 1만 군사로 2만 군사와 전쟁하는 임금 비율을 말씀하면서 이길 수 있는지 살피고, 이길 수 없다면 적군이 가까이 오기 전에 빨리 화친을 청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 따르는 그런 길을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망대를 세우는 자가 비용을 다 계산하듯이 1만 군사로 2만 군사와 전쟁하는 임금이 정말 화친을 해야 되는지 전쟁을 해야 되는지를 잘 계산하고 면밀히 검토하듯이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고난과 핍박이 뒤따른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걸 계산에 넣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요즘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을 때, 또 이 신앙의 길로 초대할 때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너무 쉬운 것처럼 말을 하고, 또 우리도 그들 앞에서 이 신앙의 길은 그냥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냥 일상과 같은 것이다 하는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들듯이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대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의 길, 우리 신앙의 길은 그렇게 엄벙덤벙 함부로 막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처럼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늘 자신을 살피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종교적 열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했듯이 밝은 눈으로서 바른 걸음을 걷고 온전한 마음으로 이 신앙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열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시고 늘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계명의 대강령이 되는 마음과 뜻과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보다 앞세우지 아니하도록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